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기억하시죠? 한 해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가 묵은 누룩은 다 제거해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인생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묵은 누룩들을 좀 다 제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것을 더 쌓아 오셨습니까? 그것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삶이라면 뭐하러 성경에서도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더 특별한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은혜를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수동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꿈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과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설립기념주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질문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감사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목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받은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다음 주에 우리가 설립기념 22주년을 맞이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역에서 한번 또 다른 그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언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언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1, 2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준행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들의 공통된 그 고민이, 우리의 과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가족 모두가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낼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이 예언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언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어떻게 내가 삶으로 그 감사를 증명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들의 공통 과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내 그렇게 숙제처럼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두 물음,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죠. 이 물음을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해서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첫 번째 답은 바로 감사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거룩함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우리가 이 놀랍고 신비한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답이죠. 뭡니까? 감사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니까, 오늘 본문 6장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옳으냐, 너희가 그르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다툼이 있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법정,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법정은 어디 있냐면 우리처럼 어떤 그런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마을의 큰 중앙에 위치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법정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 한 가운데에 법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목도하고 경청하고 판단하는 곳에 그 법정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법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세상 만방에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고 판단해 달라고 지금 세상 법정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법칙과는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워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나가게 되면 복음은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기에 오늘 이 서신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지십니까?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언급한 이 지혜가 과연 뭘까? 그 지혜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혜가 말하는 건 법률적 지식일까요? 아니면 협상의 기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는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세우는 지혜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혜이지 않는가?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원리는 뭘까? 우리가 한번 7절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한번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에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때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맨날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까? 그렇죠? 맨날 손해만 보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오면 맨날 손해만 보래요. 손해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했다고 맨날 손해만 보라는 말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그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시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정에서 이기고 너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선택해서 지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것이 진리이지 않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어겨서 강조해서 이기는 순간, 그 주장의 옳음으로 자기는 획득하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그 상대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교회의 증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매개자로서의 그 브릿지,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이기고 교회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일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전도로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의 사건을 아십니까? 기억하실 줄 압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굉장히 혼을 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물질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그 수많은 양떼들을 먹일 만한 꼴을 그렇게 잊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두 사람의 그 재산 다툼으로 인해서 양떼를 누가 더 먼저 먹을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안에 다투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땅이 좁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는 뭐예요? 조카잖아요. 그죠? 삼촌과 조카예요. 누가 어른입니까? 삼촌이 어른이죠.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장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가면 저를 가장 상석에 또 그렇게 내어줍니다. 아무리 어른들도. 그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그렇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죠. 식사를 할 때는 저는 절대 먼저 수저를 뜨지 않습니다. 왜? 밥상머리에서는 장유서가 있으니 어른이 먼저 식사를 뜨셔야 제가 뜨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른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가 먼저 선택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착해서? 어리석어서?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명분보다, 자신의 위치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거죠.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을 선택할 때 이 조카와는 더 이상 이제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그 중심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땅보다 재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더 엄중한 경고를 또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역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대. 목사님,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우리 너무 천국에만 목매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자가 있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박하는 그런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하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우리가 지난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도 그 먹거리를 위해서 함께 그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사업장도 늦게 열면서까지도, 어떤 분은 바쁘면서도, 어떤 분은 다른 약속이 있으면서도 잠깐 와서 또 그 일을 하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손해보는 사랑 아닐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뚝딱 하면 됩니까? 아, 저거 있으면 좋겠다. 다 얘기하죠. 근데 그거 있기까지 누구는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걸 누가 만들까요? 우리 주님이 그냥 뚝 털어놓고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게 교회 아닐까요?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해야 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의한 자였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죽었던 영혼을 갖고 있고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기에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개념이 나온 것이죠. 뭐라고 또 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 죄인 중에 있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씻어줬다는 거. 씻는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거룩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내가 획득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받았던,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굿뉴스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였으나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거죠.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이 감사라는 것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설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는 그러면 뭘 준비하면서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혹시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은 누룩, 서운함과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상처인데. 용서하지 못할 형제자매들, 아직도 내 안에 미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목사인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 저렇게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그것을 다 풀어놓을 때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화해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손해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때로는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옳다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밝혀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묵묵히 기도로 그것을 또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한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한 사람의 비수를 꽂히는다라면 그 말을 해서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상처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한번 한 주를,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한번 여쭙니다. 오랜 세월 살아가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혹시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해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러시면서 또 힘들었던 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설립기념주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념하는 이 기념 동안 우리가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을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한 말씀을 드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예언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교회는 다음 세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 예언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함에, 연약함에, 그리고 고집스러움에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허물을,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전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완벽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거를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잘하십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자고 시작하시면 우리가 그 탓하심에 우리가 변명 한 줄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설립의 진정한 감사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은 또 뭘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감사는 거룩함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무엇일까? 감사는 거룩함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 두 번째 영역은 뭘까요? 개인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 나는 죄에서 자유인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그 자유를 핑계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용어로 방종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방종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은 무역 중심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고 그곳에 무역이 있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거기에 각자가 갖고 있는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경배를 드릴 때 그곳에 종사하는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들끓고 있는 쾌락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로 그 고린도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갈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이런 쾌락에 찌든 삶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천국 따놨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 예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바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일침을 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맞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뭘 의미하는 자유일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자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자유입니다. 여기에 자유의지 선택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죄와 노예에서 되지 않는 자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전해요. 먼저 첫 번째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 지체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19절 전반부인데요. 우리 19절 전반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주님과 함께 연결된 몸인 줄 모르느냐? 지금 또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과 연결된 지체가 아니냐? 너희 몸은 성령이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은 노예시장의 언어예요. 그 무역시장이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우리 305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뉴턴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노예를 풀어내는, 복음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었던 목사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저도 값으로 산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라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값으로 사셨던 그 값이 어떤 값인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저 참혹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값을 치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이 손목에 대목이 박혀요. 이곳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발목을 보십시오. 발목에 큰 대목이 박히면서 여기에도 십자가의 그 상으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군병들이 당시에 원래 이 무릎을 꺾어버리면 무릎이 지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딱 숨을 거두고 죽는데, 성경은 무릎을 질식하는 것이 아니면 죽은 건지 산지 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창을 찌르는 그 순간 이곳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값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못 박는 그 순간, 그 목을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찔리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품고 중보적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으로 일그러져 계셨지만 그 눈에는 사랑의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긍휼이 넘쳐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는 용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갈 때 해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지요. 땅이 진동합니다. 동시에 저 멀리 있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어요?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시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신 살리신 그 참혹한 치르신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고통, 그분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은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았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 때 교회가 세워져요. 거룩하게 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주변 환경들이 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에 빛이 발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가지의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이성을 할 때 거기에 3,000명을 추려서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패망하는 원인을 성경이 찾아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무려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취했던 거죠. 아간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 왜 이것을 나한테 돌립니까?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프게 했다는 거죠. 지도자 다윗이 개인의 죄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 때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흘러가야 되는 감사의 우리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과 설립기념주일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시죠. 감사는 첫 번째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곳에 누구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보내주는 거죠. 오히려 더 상처받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거룩함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돌릴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이 사랑과 거룩함이 흐르는 곳에 주님께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묻어난 교회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 한 주간 점검하시고 우리가 설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